303장 날 위하여 십자가에. 우리가 지금 계속 3주째 요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도 좀 있을 것입니다만은, 저는 그 요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참 엄청 많이 있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요나서 4장에서 보면은 요나가 고집을 계속 부립니다. 죽여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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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계속 고집을 부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요나를 죽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나서 4장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초점이 요나보다도 요나를 끝까지 용납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가 있다. 이것이 요나서 4장의 마지막 부분까지 내용입니다. 무슨 어떤 결론은 없어요. 요나서에서는요. 무슨 벌을 받았다는 등 그런 것은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유추해서 볼 때 하나님이 요나까지도 용납하면서 끝까지 어느 누구든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속해 있지 않는 사람이 없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가끔 판단을 많이 하잖아요. 저 사람은 구원 못 받을 것 같아. 저 사람은 참 하나님으로부터 참 벌을 받고 살 것 같아 하면서 나 나름대로 생각을 하면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요나의 결정적인 잘못된 생각이 뭐가 있냐면은, 자기 주체적인 신앙관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내가 옳으면 옳고 내가 그릇디다 하면 그릇딘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 지금 판단 기준을 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지혜롭게 판단해 나가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요나의 고집을 보면은 자기 주체적인 신앙관에서 절대로 벗어나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하나님도 못 말리고 있구나. 하나님도 못 말릴 정도로 요나가 아주 지긋지긋하게 하나님 앞에 죽음을 달라고 요구를 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다 죽여달라고, 여러분 내 육신을 죽여달라고 안 됩니다.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죽여달라고 하는 것은 옳은 일이지만, 요나처럼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낫습니다 라고 하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 하지 마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가장 큰 교훈을 몇 가지가 있지만은,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내가 생각할 때, 요나가 생각할 때 옳다 그리고 그릇디다, 이 구분을 한다는 그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신앙관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뭐라 하겠냐면은, 누구든지 비판하라, 비판하지 말라. 왜 비판하죠? 판단이 되니까 비판하는 거예요. 판단되니까 비판을.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살지? 왜 저 사람은 교회 다니면서 저러지? 이러면서 판단이 되니까 비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뭐라 했냐면, 뭐까지 금하셨냐면은 비판하지 말라, 여기까지 금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위험한 것은 뭐냐면은 옳다 그릇디다라는 것을, 선과 악을 내가 구분하면서 사는 것이죠. 이게 위험한 거거든요. 교회에서 만약에 이것은 옳고 이것은 그릇디다라고 마침 도덕 선생님처럼 그렇게 만약에 가르친다면은 굉장히 맹점이 많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보다도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께서 함께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지혜롭게 이 모든 부분들을 내가 삶을 통해서 묻어져 간다면은, 판단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기게 되는데, 사람은 자꾸 판단하기를 원하고 옳고 그런 것을 자꾸 갈라내기를 원해요. 나라가 자꾸 옳다 그릇디다라고 자꾸 가르면 옳은 사람도 있고 그릇된 사람도 있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봉합을 해서 사느냐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혜가 아닌가. 나라도 그렇잖아요. 요즘 얼마나 나라가 시끄러요. 그래도 결국은 나중에는 진보가 됐던 보수가 됐던, 어떻게 보면 그 모든 것을 봉합을 하면서 건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것을 끌어가는 것이 우리나라가 앞으로 살 길이 되지 않는가. 그래서 건전한 보수, 그리고 건전한 진보, 이렇게 하다 보면은 대화가 되잖아요. 엇박지르지 말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다 모든 것은 선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옳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결정하신 것은 사실은 선이에요. 왜 그렇죠? 하나님 그분은 그 자체가 선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루는 부자 청년이 선하신 선생님이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지 않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 땅에는 선한 사람이 없다 이 말이에요. 선한 사람은 내가 이 땅에 내려가서 다 한 사람밖에 없다. 그러니 네가 선한 사람이 되려면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주님의 이름을, 성령을 덧입혔을 때 내가 선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지 내 자체적으로 선함이 나올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다 선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요나가 니누의 성에 가서 부르짖으라 하는 것은 선하시기 때문에 부르짖으라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요나는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요나는 아마 원수 같은 관계이기 때문에, 그리고 나만 믿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그들에게 하나님을 선포하고 또 그들이 회개를 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다는 그 자체가 요나에게는 용납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니느웨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고 새 생명을 얻는 그 자체가 요나에게는 정말 싫은 것이었고 결국은 용납되지 않는 것이었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은 나는 그렇지 않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요, 우리들도 작게 크게 이런 일을 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는 어떻게 구분하죠? 사랑할 사람과 사랑하지 않을 사람이 구분되어 있잖아요. 미워하는 사람과 내가 용납하는 사람이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까? 혹시 내가 기도해 줄 사람과 전혀 생각도 안 나고 기도해 주지 않는 사람, 어떻게 보면 우리 역시도 요나의 습성이 우리 마음에 있지 않은가. 하나님 앞에 요나가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우리는 충분히 4장까지 통해서 얼마든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나와 같은 성품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나는 하나님의 뜻을 지금 잘 가지고 갈 수 있어. 물론 우리가 죄도 짓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고 그렇게 살고는 있지만은 혹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용납하시는데 나는 용납하지 않고 있는 사람이 있지 않은가. 이걸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나처럼 선악을 구별하면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은 정말로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주시해야 할 말씀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제가 몇 가지만 소개를 하면서 이 말씀을 풀어가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1절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은 요나가 매우 싫어했다. 그리고 성을 냈다 그랬어요.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왜 매우 싫어하고 성을 냈을까? 이것은 뭐냐면은 왜 하나님은 니느웨 성을 그걸 갖다가 왜 멸망을 시켜버려야지 왜 그들을 용서하려고 하느냐.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들이 회개했을 때 왜 하나님은 그 마음을 바꾸시냐. 요나는 그것이 싫었던 거예요. 요나가 생각했던 것은 멸망받는 니느웨이죠. 이것이 멸망을 받아야만이 속이 시원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말씀에서 요나가 매우 싫어했고 성까지 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사실 요나는요, 다시스로 도망갈 때부터 시작을 해서 배 탔을 때,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을 때, 토해가지고 니느웨 성에 갔을 때 계속 그런 어떤 역사가 있었지만 여전히 자기 주체적인 신앙과는 버리지 못하고 살았다는 것을 여기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20년, 30년 믿어도 여전히 내 습성이 그대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걸 내가 자꾸 바꿔가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함을 내가 이루어가며 이 장성한 분량까지 잘할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 앞에 맡겨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요나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역사가 크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불평과 불만하고 아버지께서 뜻까지 돌렸는데 그 뜻을 다시 돌리려고 하는 요나의 마음은 정말 대단한 마음이다. 어떻게 보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수르가 그리고 니느웨 성이 회개해서 새 생명을 얻는 것, 하나님 앞에 노골적으로 나는 싫습니다. 심지어는 뭐라고 합니까? 노골적으로 싫고 나는 성까지 내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그럴 수 있느냐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 백성만 사랑하셔야지.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가 불평과 불만을 하기 전에 2절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가 많으시고 그리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시고 그리고 뜻을 돌이켜서 재앙을 내리지 않는 하나님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 순간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 생명을 걷어가 주십시오. 그러면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나에게는 낫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다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우리도 그 무엇 때문에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다라고 혹시 여러분 생각한 적 있습니까? 차라리 나를 내 생명을 빨리 걷어갔으면 좋겠다. 그냥 구원이라도 받고 좀 내가 이런 고통 속에서 빨리 내가 이 땅에서 다 벗어나고 싶다. 혹시 그런 적 있으십니까? 아마 여러분이 얼마나 괴로우면 그렇게 하셨을까요? 요나 역시도 이 자체가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이것을 보니까 자기 민족을 갖다가 정말 죽이고 얼마나 이스라엘 민족을 갖다가 괴롭혔던 아수르입니까? 그것을 손수 알았던 요나의 마음은 죽는 것보다 더 이것이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낫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꾸 죽여달라는 것이죠. 아마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어떤 경험도 있을 것입니다. 말은 못하시고 고통스럽고 관계나 건강이나 그리고 물질이나 삶의 어떤 형태를 통해서 나한테 괴로움이 왔을 때 정말로 내가 좀 죽고 싶다. 빨리 죽고 싶다. 하나님 나 빨리 데려가 달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은 아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나는 여전히 옳고 그릇됨을 자기 중심적으로 판단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꺾이지를 않습니다.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이 또 물어봤어요.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참 우리 하나님은요 인격적인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대답을 해야죠. 혹시 하나님께서 성경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누군가를 찾아와서 사랑하는 누구야 했을 때 대답 아는 사람 있는지 한번 보세요. 세상에 대답을 아는 사람은 요나밖에 없어. 네, 대답을 안 해요. 여러분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자식들을 혼낸 적 있죠? 너 정말 이것이 옳다고 생각하냐? 했을 때 자식들은 순종하면서 어머니 말이 아버지 말씀이 맞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부모님의 마음 금방 꺾여버리거든요. 너 진짜 그거 옳으냐? 벌떡 일어나고 자기 방 들어갈 때 문을 있는 그대로 힘을 다해서 문을 뻑 닫고서나 들어가서 말도 않고 그렇게 누가? 요나가요. 그렇게 하고 어디로 가버렸어요? 니느웨 성 가가지고 동쪽으로 올라갔어요. 대답도 않고. 동쪽에 올라가서 뭐 드는가 봤더니 자기를 위해서 이제 집을 짓는 거예요. 지금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초가집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왜 집을 짓느냐? 왜 초막을 짓느냐? 이해되지 않습니까? 니느웨 성에 가서 선포했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돌렸으면 자기 민족으로 돌아가면 됐지. 뭐들어 동쪽에 올라가서 초막을 쳐놓고 거기서 지금 무엇을 바라보는 거예요? 니느웨 성이 망하는가 안 망하는가 지금 보는 거예요. 세상에 하나님도 용서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마음까지 돌리려고 하는 요나. 40일 후에 멸망하는가? 심판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할 줄 믿습니다 하면서 자꾸 하나님을 갖다가 계속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게 그렇게 되라고. 제가 언젠가 그 말씀 드렸죠. 하나님께서 무슨 예언의 말씀을 주셨을 때 사람들에게 생명이나 어떤 어려움이 있다라는 그 예언의 말을 들었을 때 그것이 안 이루어지는 것이 은혜다. 그렇죠?
세상이 안 이루어졌다고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헌당해놓고 왜 하나님 안 하셨냐고. 요나와 같은 사람이 오늘날도 있다 이 말이에요. 깊이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있어요. 그들의 생명을 얻는 관심은 하나도 없어요. 야, 하나님께서 얼마나 은혜로우시면은, 사랑이 많으시면은 우리 원수 같은 천하 하나까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셨을까, 이렇게 감동과 감화를 받아야 되는데 여기는 전혀 관심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용서하기로 하나님께서 뜻을 돌리셨는데 다시 심판하기로 뜻을 돌리기 위해서 지금 데모하는 거예요. 혼자 지금 1인 시위를 하는 거예요. 동쪽에 초가를 딱 쳐놓고 내가 40일 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가 보자 하고 지금 기다리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하나님 보셨을 때. 아마 여러분 성격 같은 경우는 좀 심한 말로 말하면 머리라도 한 대 때리겠죠. 하나님 절대로 안 때리시더라고. 하나님도 이 요나 앞에서 참 묻어넣으시더라고요. 네. 어떻게 묻어넣으신지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가지를 가지고 교훈을 하십니다. 세 가지. 하나님은 정말로 너무너무 문학적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리고 이 교훈 주시는 것도 너무 참 아름답게 교훈을 주시는 것 같아요. 예, 그 나라는 덥잖아요. 초가를 쳤으니 아무리 초가를 튼튼히 졌다 할지라도 햇빛이 쨍쨍 비치면은요 오래 못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박넝쿨을 초가진 곳에 싹 덮어버렸어. 그러니까 이 요나가 기분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박넝쿨을 자기한테 덮어준 그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좋은 걸 주셨는가 봐요. 그런데 하룻밤이 딱 지나고 나서 새벽에 벌레를 하나님께서 딱 보냈네. 근데 벌레가 그것을 사실 여러분 줄기 하나만 딱 끊어버리면 위에 다 죽잖아요. 그날은 얼마나 이게 메마른 땅입니까? 그 벌레를 보내가지고 결국은 박넝쿨이 다 죽게 되었고 말라 비틀어 죽었어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이 박넝쿨이 죽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조금 있으니까 해가 뜨니까 이제 세 번째는 뭐냐? 박넝쿨을 죽이고 벌레를 쓰셨는데 이번 세 번째 쓴 것이 동풍을, 아주 뜨거운 동풍을 불어주게 했어요. 여러분 막 뜨거운 바람 여름에 막 부르면 얼마나 덥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너무너무 더운 거예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혼미해졌습니다. 이제 요나의 반응이에요.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은 혼미하면서 스스로 죽기를 구했다고 했어요. 그 떡만 하면 죽는데.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그 떡만 하면 죽겠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아이고 죽겠네 이런 말도 하지 마세요. 그래서 또 뭐라고 하냐면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낫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그래요. 네가 어찌 성을 내느냐? 더 무서운 얘기를 해요. 성 내어서 죽기까지 할지라도 나는 내가 하는 것이 옳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확실히 있게 달라드는 사람 어디 있어요? 아, 대단한 사람이요, 요나가. 아주 어떻게 보면 최고의 고집을 부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수고도 아니었고 재배도 아니었다. 무엇을? 박넝쿨을. 그랬는데 하룻밤 그것이 났다가 그리고 나서 벌레가 와서 하룻밤 그것이 없어졌어. 자, 박넝쿨도 네가 아끼고 있지 않느냐. 너에게 지금 뭔가 시원함을 주었던 이 박넝쿨도 아끼고 있는데 하물며 니누의 성에는 12만 명이라는 좌우로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나님인지 뭔지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 우리 이 땅에도 그렇죠. 하나님의 구원이 있는지, 죽은 다음에 무슨 영생의 길이 있는지, 뭐가 하나님 그 사후에 뭐가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사람들이요 너무너무 이 땅에 많아요. 니누의 성과 같은 사람 너무너무 많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12만 명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네가 이 박넝쿨 하나 사랑하듯이 아끼듯이 나 역시도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저 니누의 성과 성에 있는 사람과 그리고 거기에 짐승을 내가 아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작은 거 하나 아끼는데
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크게 아끼고 있는데 너가 지금 하는 얘기가 무엇이냐. 이렇게 지금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여전히 요나에게 교훈을 주기를 원해요. 저는 자기 주체적인 신앙관을 가지고 그것을 버리지 못하고 불순종했던 이 요나의 마음, 왜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지 않았을까? 하나님께서는 책망보다도 뭐요? 계속 교훈을 주시고 계셔. 저는 이 생각을 거꾸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요나가 고집을 부리면서 니느웨 성을 망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불순종을 했는데 하나님이 보니까 너무해. 요나가 내 말을 안 들어. 그래? 너 정말 내 말 안 들을 거야? 하면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요나를 벌을 내렸다가 심판을 내렸다. 그러면 요나나 하나님이나 어때요? 레벨은 다르지만 형태는 어때요? 똑같잖아요. 우리는 자꾸 누군가를 심판하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그걸 좀 없애줬으면 좋겠다. 아, 저 사람만 없으면 돼. 아, 저 세력만 없으면 돼. 근데 하나님이 오늘 보니까 그 성에 있는 12만 명을 내가 사랑한다. 내가 아끼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가족 중에 하나님이 아끼고 있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죠. 지금 내가 관심을 갖지 못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은 여전히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교회 안 나왔으니까, 예수 안 믿으니까 저 사람 분명히 지옥 갈 거야. 이 생각부터 하지 말아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죠? 빨리 니느웨 성에 가서 선포하고 정말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 세상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전달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마음과 같은 것을 가지고 전해주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자기 주체적인 신앙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편협적인 신앙관을 가질 수가 있어요. 저는 우리 군산 열린교회 식구들이요, 제가 우리 교회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관들이 참 잘 자랐어요. 제가 볼 때는요. 그래서 편협적인 신앙관을 점점 갖지 않더라고요. 용납할 수 있는 믿음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가 최고고 우리 목사님이 최고고 내가 아는 사람이 최고고 이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시기 때문에 아, 신앙이라는 것은 이것이구나 라는 것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거예요. 지금 아까도 제가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서로가 알아가자, 우리가 이제 인사하면서 그분에게 순종하자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저는 여기서 결론적으로 어떤 마음이 있게 되냐면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어떻게 보면 액을 복걸하신 것 같아요. 세상에 하나님이 피조물에게 그렇게 대한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위대한 사랑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뭐냐면은 편협적인 생각 그리고 자기 주체적인 신앙관을 빨리 버려버리고 무엇을 내 마음에 담아야 되냐면은 요나가 좀 해야 될 것이 뭐였냐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내 그릇에 담았어야 돼요. 전혀 하나님의 마음을 담지 않았어요. 오로지 지금 자기 주체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잘못됐다는 것이죠. 내가 잘 안다. 인애도 많고 그런데 우리 민족만큼은 하나님께서 심판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면서 자기 주체적으로 자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도 너무너무 모르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산다면요, 용서 못할 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없죠. 다 용서되죠. 내가 믿는다는 믿음이 뭐죠?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어떻게 돼요? 동일하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냐고요. 이게 믿음입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같아야 돼만이 진정한 믿음이에요. 그런데 어떨 때는 같고 어떨 때는 안 같은 거예요. 왜? 자기 주체적인 신앙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내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게 아니요. 그것까지 파괴하라는 거예요.
거기까지 사랑하라는 거예요. 거기까지 용납하라는 거예요. 근데 나는 자꾸 선을 긋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신앙이 좋은 분들이요 업적을 많이 남겨도 교회를 20개, 100개를 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담지 못한다. 이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옳은 삶이 아니에요. 내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헌신을 조금 못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공로를 조금 못 세우면 어때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좀 못 드리면 어때요?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인가 세우지 좀 못하면 어때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습니까? 뭘 동원해서라도 왜 못해요? 다 하죠.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죠? 네가 내 마음과 좀 같았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애절하게 요나에게 요구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너 니느웨를 내가 아끼는 것처럼 요나야, 네가 아무리 내 앞에서 죽고 싶다 그런다 할지라도 나는 너 죽이지 않아. 니느웨를 사랑하는 것처럼, 니느웨를 아끼는 것처럼 여전히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다. 4장 5장 가서 만약에 그것이 있었다면 너 이거 심판을 했다거나 잘못된 건 책망받았다거나 이게 아니라 요나에게 지금 얘기하는 것이 결론이 없잖아요. 4장에서 그건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너를 여전히 그럴지라도 사랑한다는 것이죠. 여전히 우리가 교회 나오라고 해도 뺑돌거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 사람에게 관심 갖는다는 것이죠. 몇 월 며칠까지 안 나오면 벌 받을 것처럼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죽을 때까지 그 사람 언젠가 돌아올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용납해 주잖아요. 이게 누구의 마음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이죠. 오늘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요 이런 마음들이 너무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심판하고 판단하고 편협적인 생각을 하고 자기 주체적인 신앙관을 가지고 사람을 갖다가 비판하고 이래 버리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속에 이루어질 수가 없죠. 요나의 정말 결정적인 잘못인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혹시 내가 고집하고 내가 내 어떤 삶 속에서 내 주체적인 신앙관이 있다면 그걸 자꾸 깨트려갈 수 있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있었던 그런 습관이나 이런 생각이나 이런 부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자꾸 새로워져야죠. 자꾸 새로워져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인격체로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야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죽고 싶다. 내가 정말 빨리 나를 생명을 데리고 주십시오. 여러분 그런 기도하지 마시고 사도 바울은 뭐라고 기도한 줄 아십니까? 내가 육신의 장막을 벗고 아버지의 집에 가는 것이 나한테 유익하지만 그렇지만은 내가 살아있을 때 너희들에게는 유익이 된다 했어요. 이건 뭐냐면 내가 빨리 다 데려가다 주십시오라고 하지 않았어요. 자기 생명을 누구한테 맡겼어요? 하나님께 맡겼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죽고 싶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는 거 아니라니까요. 오늘 내 생각을 바꾸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마음을 주어서 용서할 수 없는 사람 용서하고 원수까지도 그리고 용납할 수 없는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은 용납할 수 있는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사랑해 주셨던 것처럼 요나를 버리신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요나가 그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큽니까? 그가 잠깐만 마음을 바꿔먹으면 더 큰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사람이죠. 그 이후의 삶이 어떻게 됐는지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아마 요나도 마음을 바꾸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담았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내가 가지고 있는 자기 주체적인 신앙관 이건 버리시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가 우리 군산 열린교회에 가득 채워지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